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으며 포도나무들의 열매가 없고 올리브 나무의 수고가 헛것이 되고 밭들이 양식을 내지 못하며 우리들의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들의 소떼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할 것이요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전히 믿음으로. 바로 앞에 있는 이 여전이라는 말에, 이 단어에 좀 더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과 자신의 주변에서 발생되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박국서 1장, 2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질문에 대해 대답을 받은 하박국 선지자는 새로운 용기와 소망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하박국서의 간략한 내용입니다. 아주 짧은 책이기 때문에 금방 읽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1장 1절에서 4절은 하박국의 기도이자 질문입니다. 이따가 좀 살펴볼 거고요. 1장 5절에서 11절은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1장 12절에서 2장 1절은 하박국의 두 번째 기도이자 질문입니다. 그리고 2장 2절에서 4절이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두 번째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2장 5절에서 20절은 하나님에 의해서 징계받고 저주받는 자들에 대한 서술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 1절에서 13절이 하박국의 믿음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박국 2장 4절은 믿음으로 의롭게 됨에 대한 구약의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그 안에 정직함이 없느니라. 그러나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이 이제 로마서 1장 17절과 갈라디아서 3장 11절과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인용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서의 역사적인 배경은 대략 BC 626년에서 590년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때는 유다는 강대국의 이익 사이에서 아주 고통받고 있던 시기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강대국 사이에서 아주 유다라는 이 자그마한 왕국이 아주 크게 힘들었던 시기입니다. 아시리아라는 거대한 제국이 멸망하고 이집트라는 거대한 제국도 역시 이제 후퇴하게 됐던 시기인데요. 그러면서 강력한 바벨론 제국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바벨론 제국의 폭정 아래서 하나님께 자신들의 그 절망적인 상태를 호소하던 시기입니다. 하나님, 우리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남쪽 유다 왕국이 BC 606년 정도에 이제 패망하게 되니까요. 나라가 망하기 바로 직전 또는 멸망한 직후의 상황이 바로 이 하박국서의 배경입니다. 나라가 지금 곧 망하는 또는 망한 시기에 하박국 선지자는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긴급하고 급박한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주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응답을 하죠. 그러면서 하박국은 이제 다시 믿음의 고백을 하는 내용이 바로 이 하박국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본문으로 읽은 구절은 3장 17절, 18절은 하박국서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이 구절만 보면 하박국이 왜 이런 찬양을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의 상황이 어떠했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주목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1장 1절부터 4절을 좀 보겠습니다. 나눠드린 프린트는 있으니까요. 선지자 하박국이 본 엄중한 말씀이라. 오 주여, 내가 얼마나 오래 부르짖어야 하며 주께서는 듣지 아니하시리이까. 내가 폭력으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는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주께서 내게 죄악을 보여 주시며 고통을 보게 하시나이까. 약탈과 폭력이 내 앞에 있고 싸움과 논쟁이 일어나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법이 느슨해지고 심판이 전혀 이행되지 못하나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고 있으므로 공의가 잘못 진행됨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죠, 지금. 다 안 돼. 다 부정적인 거예요. 다 부정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인 하박국이 보니까 이렇다 이거예요. 부르짖어도 대답도 없으시고 구원도 안 해주시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력 때문에 부르짖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이 공격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 앞에 약탈과 폭력과 싸움과 논쟁이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법이 이행되지 않고 악인들이 의인들을 애워싸고 공의가 잘못 실행되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의인들이 박해받는 것이에요. 거짓말쟁이들이, 위선자들이 오히려 더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한탄하는 것입니다. 탄식하는 겁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그 대적이었던 칼데아인들, 바벨론 제국까지도 일으키셔서 더 어려운 상황이 되게 하는 겁니다. 1장 6절 보시면 보라, 이는 내가 사납고 성급한 민족인 칼데아인들을 일으키노니 그들이 넓은 땅을 행군하면서 그들의 소유가 아닌 처소들을 차지할 것이니라. 이러한 하박국의 탄식은 꽤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박국의 탄식은 하박국 선지자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교재에 보시면, 프린트에 보시면 시편 13편이 있죠? 시편 13편 1절에서 2절. 오 주여, 언제까지 주께서 나를 잊으려 하시나이까? 영원히 하시려나이까? 언제까지 주께서는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려 하시나이까? 언제까지 내가 내 혼과 의논해야 하며 날마다 내 마음에 슬픔을 지녀야 하리이까? 언제까지 내 원수가 나를 누르고 의기양양하겠나이까? 절망적인 거예요. 도움이 없어요. 다윗도 자신이 가장 심각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다윗을 기억 속에서 잊으신 것 같이 하셨던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얼굴을 숨기는 듯 했던 것입니다. 외면해버린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윗 자신의 삶에 전혀 간섭하거나 관여하지 않은 듯,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은 다윗과 하박국과 같은 그런 탄식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저 역시도 지난 몇 달을 돌아보면 거의 무신론자가 될 뻔했어요. 왜? 하나님, 왜?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인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계신 건가? 할 만큼 저는 왜 이런 일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탄식이 우리들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탄식을 하셨을 겁니다. 왜 하나님 이런 일들이? 우리도 하박국이나 다윗과 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께 탄식했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탄식하듯 하나님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목사라는 자가 거짓되며 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냐고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 도대체 이런 일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가 발생하는 건 당연합니다. 당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영생을 소유하게 되면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진다는 것은 이 땅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이라는 말은 진실이 아닙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보장이며 안식이라는 의미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건 맞죠. 저와 여러분의 보장이고 저와 여러분의 근거가 되시는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그랬을 때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되죠. 어떤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은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의미에서 고난이 아닐 수도 있죠. 하지만 근심과 걱정거리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걸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바뀌고 그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이제 거리가 아니라는 의미에서는 우리는 어떤 문제도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나니까 문제 자체가 아무것도 생기지 않는다. 그건 아니에요. 여전히 문제가 발생하고 고난거리가 있고 문제거리들이 계속 오죠. 그런데 구원받고 나니까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자세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그거는 우리의 염려거리가 아닌 거죠. 만약 만사형통한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그것은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이죠.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이런 고민거리들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민거리, 염려거리, 문제거리들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초림하셔서 거리를 걷고 복음을 전파하고 배를 타셨을 때 그 배에 풍랑이 없었습니까? 심지어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에도 배에 풍랑은 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잘된 게 아니에요. 쫓겨다니고 재산이 몰수되고 가족과 헤어지고 심지어는 죽음에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죄인들의 죄를 제거했다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나 어려움이 전혀 없는 이 땅에서의 삶을 약속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 믿었더니 다 잘 되더라. 그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병이 하나도 안 걸리더라. 그렇지 않아요. 사업이 잘 되더라. 자식들이 좋은 대학에 가더라. 그거는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지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얼마나 불합리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아니 어떻게 교회가, 어떻게 목사가, 어떻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사랑하고 그 사랑을 나눴던 성도들이 한순간 그냥 왼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박국도 우리들처럼 이러한 고민을 했던 겁니다.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 하박국은요, 더 심각한 고민을 한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발생하는 모든 불법과 거짓과 위선과 불의들,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셔야 돼요. 2장 2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도다. 너는 이 환상을 기록하여
판들 위에 알기 쉽게 새겨 그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러나 환상은 정해놓은 때가 있으니 결국은 말할 것이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때가 더디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를 것임이라. 보라,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그 안에 정직함이 없느니라. 그러나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들의 해답은요, 지금 현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해답은 주님의 오심으로 모든 해결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약한 현 세상,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점점점 좋아져서 더 나아지면 뭔가가 해결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편리해질 뿐이에요. 정말 비행기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우리 사용하는 여러 가지 전자기기들이 정말 편리하죠. 그러나 결코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네. 이 편리한 세상에서 보세요. 저 어렸을 때만 미세먼지 이런 거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미세먼지를 날마다 걱정해야 돼요. 왜 그러죠? 산업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말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는 비록 악한 자들이 잠시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한 자들이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을 주님께서 그저 지켜만 보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죠. 악인들이 더 잘 되잖아요. 주님을 믿지 않는,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돼요. 희한하죠? 주님이 이 세상을, 나를 구원하셨으면 악인들이 안 돼야 될 거 아니야. 구원받은 사람이 잘 돼야 되는데, 아니, 세상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심지어는 기독교계에도, 그리스도인들 사이도 그렇지 않더라고요. 거짓과 위선이 오히려 번성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우리가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그 심판석에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도 이 땅에서의 삶을 거짓과 위선으로부터 멀리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완벽한 건 아니에요. 완벽할 수도 없고, 그러나 적어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기억한다면 거짓말과 위선과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지는, 물론 거기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거짓말했다고 위선적이었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죠. 그러나 주님 앞에서 해명해야 하는 것이요. 너 왜 그때 거짓말했냐?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은요, 다른 종교와 다르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다른 종교들도 경전이 있죠. 불교에도 불경이 있고 코란이 있고 뭐가 있고 다 있죠. 그러나 기독교의 근거는, 가장 큰 특징은 성경입니다. 왜죠?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불경은 사람의 말이고 조금 성스럽게 거룩하게 산 누군가의 말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그 어떤 종교도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근거인 성경의 권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동성애가 죄다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마귀의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럼 뭐가 맞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고 내 주장이 맞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맞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포장해서 동성애도 하나님은, 동성애자들도 하나님 사랑, 물론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맞죠. 그러나 그것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서 자기의 죄를 탐닉하고 자신의 죄를 방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일 뿐인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동조할 수 없어요. 성경의 권위, 그 권위만이 우리의 유일한 최종 권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의로운 삶, 자기 믿음으로 산다 그러잖아요. 의로운 삶.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의로운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죄 안 짓고, 나쁜 말 안 하고, 욕 안 하고, 남 속이지 않고, 이런 게 의로운 삶입니까? 그건 내 삶이에요. 내 삶. 나를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은 그런 삶이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성경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의로운 삶입니다. 우리 자신이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로 여겨주는 겁니다. 로마서 4장 5절 제가 나눠드렸죠.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분을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분을 어떻게 믿어요?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도대체 뭘,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로운 삶이라는 것은 죄 안 짓고, 물론 우리는 죄와 결별하는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있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의로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의로운 삶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삶. 사람을 믿거나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삶.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 말씀만이 우리들에게 모든 믿음의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자체를 믿으세요. 성경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목자가 필요하긴 하지만 이 성경을 해석해주고 또 성경을 가르쳐주는 목자가 필요하죠. 그러나 성경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어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어야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이 해석해주는 그 해석은요, 어떻게 보면 사람마다 조금 달라요. 물론 교리의 일관성도 중요하고 어떻게 더 쉽게 설명해 주느냐, 이건 필요하지만요, 성경 자체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돼요. 성경을. 하박국은 답답했습니다. 모든 것이 암담하고 우울합니다. 그러한 위기 속에 있는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정해진 때가 있을 것이고 그 정해진 때에 말할 것이고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딜지라도. 그러면서 2장 4절에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박국 이 서에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믿음의 내용이 지금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과 하박국의 시대의 믿음의 내용이 좀 다릅니다. 만약 하박국이 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겠습니다.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과 아무리 하박국을 뒤져봐도요, 그런 내용 안 나와요. 지금 이 시대에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써 죄를 제거했다. 이걸 우리가 믿는 것이지만 이 당시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믿어라 이런 게 아니에요. 바로 환상이 말해질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환상이 말해질 것이다 라는 걸 믿어야 되고요.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며 더딜지라도 그때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죠. 하박국서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바로 그 앞에서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제 곧 이루어진다. 이것이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요, 교훈적으로는 배울 수 있는 믿음이죠. 기록된 말씀을 근거한 믿음. 주님 곧 오신다 그러잖아요. 하박국서에서도 이제 곧 된다.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거다. 근데 눈앞에 펼쳐지는 것은요,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이에요. 안 좋아지는. 계속해서 1장에서도 봤지만 고통이 있고요. 죄악이 보여지고 법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하는데 심판도 없어요.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별의별 방법들이 다 있더라고요. 유튜브나 아니면은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 보면 별의별 예배가 다 있고 별의별 교회가 다 있고 희한한 것들 정말 많더라고요. 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교회라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 본 유튜브 동영상을 보니까 모르겠어요. 예수 형상인 것 같아요. 예수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뒤에 보니까 십자가도 있고 뭐 그래요. 그 형상에 가가지고 이렇게 쓰다듬고 뭐 기도하고 뭐 이렇게 카톨릭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 형상에다 뽀뽀를 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우상일 뿐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박국의 탄식이나 성경을 믿는 사람들의 탄식은 어리석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주님!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만든 사람들은 야, 왜 그렇게 찌질하게 살아? 왜 고민해? 너의 소원을 성취해 줄 신은 많아. 바꾸기만 하면 돼. 은사주의에 가서 소원 빌어봐. 그러면 은사주의 하나님이 네 소원 다 이뤄줄 거야. 큰 교회 가서 그냥 조금만 열심히 해봐. 집사 주고 장로 주고 일도 아니야. 저 같은 경우도 그냥 대충 사람들 속여가면서 조금 눈높이 좀 맞춰봐. 그럼 사람들 금방 모일 거야.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죠. 그러한 사람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 사고방식을 설파하는 것입니다. 설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긍정적 사고방식의 설교를 듣길 좋아하죠. 망한다. 안 돼야 된다. 이런 설교 듣기 싫어요. 세상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은 것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올리브 나무가 열심히 키웠는데 그 수고가 헛된 것을 그런 건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 이 시대의 종교인들은 밭에 양식이 가득하고 가축우리의 양떼나 소떼가 풍성한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라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성공의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러한 신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배워야 합니다. 3장 전체는 하박국의 기도이자 재림과 연관된 구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선지자라는 것을 3장을 통해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시기온옷으로 드린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 그래요. 이거는 이제 히브리어인데요. 식가연이라는 것과 연관되어 있기도 하고, 시기온옷, 이게 정도를 벗어난 죄 많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이걸 악기라고도 하고 그런데요. 그건 중요하지 않지만요. 어쨌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노래를 지어서 찬양시죠. 찬양시. 하지만 이 기도는 하박국 개인의 기도이면서도 환난 가운데 있을 환난 성도들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 기도는 재림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과 연관되어 있는 단어들이 여기에 많이 나옵니다.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태만으로부터 오시며 거룩하신 분은 파란 산으로부터 오셨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들을 덮으며 그를 찬양함이 땅에 가득 찼도다. 이것이 바로 이제 민수기 20장과 21장에 나오는
왕의 대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4절에서는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거는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5절은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일이 다 말할 수는 없지만 9절 9절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15절에서 주께서는 주의 말들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 무더기를 통과하셨나이다. 요한계시록 19장 14절의 모습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근데 주목하십시오. 다시 한번 주목하십시오. 하박국 당시 상황은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의 모습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무화과는 잎만 가득합니다. 포도나무는 열매가 없습니다. 올리브나무에도 열매가 없습니다.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양식이 없습니다. 헛수고하는 거예요. 가축우리에서는 양들이 굶어 죽고 외양간에서는 소떼가 고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적들이 성공하고 주변에서는 약탈과 폭력이 가득합니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바벨론 제국의 이제 폭정이 이제 앞으로 막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했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나아지는 게 아니라 더 안 좋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박국은 노래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찬양은 언제 불려집니까? 어려울 때더라고요. 저도 지난 몇 달 동안 그런 시기를 지나면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찬양이 내 안에 깊은 곳으로부터 드러나는 찬양이에요. 그냥 좋을 때의 노래는 어쩌면 그냥 되는 거죠. 기쁘니까 찬양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안에 그 깊은 곳으로부터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찬양은 어떻게 보면 진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이죠. 고난 가운데, 억울함 가운데,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진짜 찬양을 했던 겁니다. 3장 18절 19절 보십시오. 나는 여전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전히 왜 여전히란 말이 있죠? 분명히 주님께서 약속하셨고 이제 곧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없을지라도 안 될지라도 여전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할 것이요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라.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니 그가 나의 발을 암사슴들의 발 같게 하실 것이요 그가 나로 하여금 나의 높은 곳으로 걷게 하시리로다. 하박국은 정말로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주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이렇게 찬양하고 주님만 내가 찬양하고 즐거워하겠다. 그랬더니 하박국의 상황이 좋아졌습니까? 호전되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는 하박국의 그러한 감사와 찬양에도 불구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멸망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 자체가 망해버려요. 그렇다면 하박국이 그런 상황을 딱 보고 나 하나님 찬양했던 거 취소! 나 이제 하나님 더 이상 이제 찬양하지 않을 거야.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박국은 어처구니 없는 상황과 암담한 상황에 대해서 분명하게 탄식하고 원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다 어려움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기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난 몇 달 동안 돌아보면서
이래서 무신론자가 되나 봐 할 만큼 정말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신가? 왜 하나님은 반응을 보이지 않으신가?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이셨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것입니다. 하박국은 자기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누가 대신 살아주지 않아요. 우리는 비록 하박국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하박국의 모습을 통해서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보잘것없고 소수의 무리들이 모여 있으며 오히려 거짓과 위선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소유한 것들은 우리는 적지만 우리들의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지켜낸다면, 그럼에도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들은 하박국이 3장에서 노래했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 오시는 거예요. 이제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이 세상은, 아니 이 세상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기독교계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우리의 눈으로 봐도 불법이 있고 불의가 있고 불합리하고 거짓과 위선과 연극이 가득 찹니다. 도대체 누가 맞고 누가 틀렸는지 분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섞여버려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악한 현 세상이라고 분명히 지적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마지막 때에는 배교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배교는 그냥 일반 장로교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은사주의자들한테서 배교가 일어나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배교예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공의와는 상관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어려움과 고난을 마치 전혀 상관없는 분처럼, 어쩌면 존재하지 않는 분처럼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신가? 우리 역시 다윗처럼 하박국처럼 주님께 질문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대답은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환상은 정해 놓은 때가 있으니 결국은 말할 것이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때가 더디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를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까? 라고 질문하고 다 이상하죠?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근데 이미 하나님은 여기다가 말씀하셨어요. 의인은 바로 이 기록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기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여기 기록된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어떤 분입니까? 나의 꿈과 이상을 실현해 주셔야 하는 분입니까?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을 충족시켜 주셔야 하는 분입니까? 나의 억울함과 누명을 벗겨주시기 위해 존재하시는 분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는 나를 위해 세워진 곳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갈 데가 없어서 여기 모인 겁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죠? 주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진리를 외치며 거짓과 위선으로부터 성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핏값을 주시고 사신 것입니다. 주님 섬기라고, 주님께 드려지라고,
우리의 삶은 나라는 존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을 살라고, 거짓과 위선으로부터 성별하라고. 그래서 우리 모여져 있는 거예요.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해도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했듯이 여전히 주를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